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지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 같이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이 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 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더라. 나는 지금 보고 듣가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해심일경 제1권을 보고 있죠. 1권 중에 이제 제2품 두 번째 품을 보고 있는데, 두 번째 품의 제목은 승의 제상품이라고 하는 거죠. 승의 제상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제 열이청문 보살과 해신신미래 보살의 대화가 나옵니다. 열이청문 보살이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신신미래 보살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제법에는 둘이 없다고 했는데 무엇이 제법이고 어째서 둘이 없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는 해신신미래 보살이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법, 무의법이다. 그리고 유의무의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이어서 유의도 없고 무의도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단지 등정각이라고 하는 삶을 당신도 사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거짓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뿐. 그래서 유의도 없고 무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두 번째 이제 법룡보살이 자기의 견해를 밝히죠. 법룡보살은 승의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곧 깊은 생각을 뛰어넘어서 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그런 것이 맞다 하시면서 쭉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선청정의 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법룡보살처럼 자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 보면은 첫 번째 문답에서는 열이청문 이치와 같은 그죠? 이치와 같이 청해서 묻는 상식적인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해신신미래 다시 말해서 깊고 깊은 뜻이 담긴 대답이 있었고, 두 번째는 법룡 다시 말해서 법이 물처럼 용수할 줄 모르는 보살이 부처님한테 여쭤본 거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선청정해예요. 선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잘 청정한 해 방편이죠. 그런 보살이 이제 부처님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매우 기이합니다. 나아가 세존이시여 잘 말씀하셨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의제의 모습은 미세하고 매우 깊어서 모든 법이 같고 다른 성품과 모습을 뛰어넘어 가히 통달하기 어렵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곳에서 승의 행지를 바르게 수행하는 여러 보살들이 한 곳에 모여 앉아 승의 행지, 그러니까 뛰어난 이해를 행하는 그러한 경지를 갖다가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력이 빠른 거죠. 이해력이 빠른 것을 행하는 그런 경지를 바르게 수행하는 여러 보살들이 한 곳에 모여 앉아 함께 승의제의 모습을 생각하고 의논하는데, 모든 행상이 갖고 다른 성품과 모습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한 무리의 보살은
승희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은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한 무리의 보살은 또 승희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은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승희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보살들은 의심하고 망설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보살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실하며 누구의 말이 허망한가? 누가 이치대로 행하고 누가 이치대로 행하지 않는 것인가? 혹 어떤 이는 승희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은 전혀 차이가 없다고 소리 높여 말하고, 어떤 이는 승희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은 다르다고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들을 보고 속으로 이 모든 선남자는 어리석고 완고하고 밝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이치대로 행하지 못한다. 승희제는 미세하고 매우 깊어 모든 행이 같고 다른 성품과 모습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은, 승희제라고 하는 거는 진리예요. 그리고 승희제의 모습, 그러니까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니까는 표현되어지기 전의 모습이 이게 바로 이제 모든 행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항상 이 도표를 생각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실제 상황에 놓여 있죠. 이 실제 상황 속에는 수없이 많은 자극이 있어요. 그 자극을 우리의 감각기관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극을 자료로 해가지고 우리의 인식기관인 마음이 실제 상황을 판단하죠. 그러면 판단 상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 판단 상황을 말과 행동으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진리, 승희제는 진리란 소리예요. 승희제라고 하는 건 진리란 말입니다. 이 진리는 뭐냐 하면은,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불변하는 사실이에요. 불변의 사실. 그러면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성과 보편성을 갖춘 경험, 이게 사실이에요. 자, 개별성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경험이라고 하는 건 뭐죠? 실제 상황이 판단 상황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야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개별성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판단 상이 개별성의 경험이에요.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에는 실제 상황을 왜곡시키는 기질이 있다 그랬죠. 그거를 불교에서는 이제 운명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은 하나밖에 없지만은 사람마다 다, 그쵸? 판단한 실제 상황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 판단 사항이 다른데, 그쵸? 다르지 않고 일치해줘야 보편성을 갖춘 경험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판단 상황 속에서는 없겠죠. 실제 상황 속에 있어요. 더더욱이 불변의 진리, 불변의 사실이니까는 더더욱이 판단 상황성이 없겠죠.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이게 승희제가 되는 겁니다. 진리는 실제 상황 속에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행이라고 하는 건,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판단 상황이 출력되어지는 것이 행이에요. 그러니까 곧 말과 행동으로서 자기의 판단 상황이 모습을 드러내는 게 행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든 행의 모습이라 그랬어. 모든 행의 모습. 모든 행의 모습이라고 하니까는
이것이 나올 적에 그 모습은 어디 있었죠? 판단 상황 속에 있었죠.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는 모든 행의 모습은 판단 사항이 되는 겁니다. 모든 행의 모습은 판단 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승의제의 모습은 실제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이렇게 승의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실제 상황과 판단 상황으로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한 무리의 보살들은 이야기하기를 실제 상황과 판단 상황은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무리는 실제 상황과 판단 상황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 선청정의 보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실제 상황과 판단 상황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또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왜 그거를 모르고 실제 상황과 판단 상황이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주제 삼아 얘기하는지 참 어리석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세종께서 선청정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그렇고 그렇다. 그대의 말과 같이 그 모든 선남자는 어리석고 완고하고 밝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이치대로 행하지 못한다. 승의제는 미세하고 매우 깊어 모든 행위에 같고 다른 성품과 모습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선청정해여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는 때를 두고 승의제의 모습을 통달하였다고 하거나 승의제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인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은 이 진리와 실제 상황과 판단 상황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행하는 때를 두고, 다시 말해서 자기의 판단 상황으로 판단 상황 속에 들어온 실제 상황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진리를 깨우쳤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실제 사항과 판단 사항이 같다 다르다 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서는 그쵸? 도저히 이 진리를 알았다, 실제 사항을 알았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청정해여 만일 승의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면 지금 일체 이생이 모두 이 진리를 보았어야 하며, 또 모든 이생이 모두 위없는 방편과 편안한 열반을 이미 얻었거나 혹은 안욕따라 삼맥삼머리를 이미 얻었어야 한다. 만일 승의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 한결같이 다르기만 하다면, 우선 이제 앞에 거부터 보면은 이런 거죠. 실제 상황과 판단 상황이 같다면은 모든 사람들의 실제 상황이 다 같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만일 승의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면 지금 일체 이생이 모두 이미 진리를 보았어야 하며, 이 소리는 실제 상황과 판단 상황이 같다면은 모두의 판단 상황은 다 같아야 된다. 그리고 또 그들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그 괴로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는 왜 일어나는 거냐 하면은 판단 사항이 각자 다르잖아요. 다른 판단 사항을 갖다가 실제 상황으로 출력을 하니까는 그것들이 충돌이 되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다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없는 방편과 편안한 열반을 이미 얻었거나 저절로 완전 연세의 삶을 살거나 혹은
긍정각을 이미 얻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제 상황과 판단 상황이 같다면은 모든 중생들의 판단 사항은 다 똑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고 자식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다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승리제의 모습과 모든 행위의 모습이 한결같이 다르기만 하다면 이미 진리를 본자라 하더라도 모든 행위의 모습은 제거하지 못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실제 사항과 판단 사항이 오로지 다르기만 하다면은 그 누구도 실제 사항을 알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다르기만 하다면은 그 누구도 실제 사항에 있는 진리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알 수가 없겠죠. 만일 모든 행의 모습을 제거하지 못했다면은 모습의 속박에서 해탈을 얻지 못해야 할 것이고, 이 진리를 본 자는 모든 모습의 속박에서 해탈하지 못한 까닭에 거칠고 무거운 속박에서도 해탈을 얻지 못해야 할 것이다. 두 가지 속박에서 해탈하지 못하는 까닭에 이미 진리를 본 사람이라 해도 위없는 방편과 편안한 열반을 얻지 못해야 하며 혹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도 응당히 깨닫지 못해야 할 것이다. 얘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실제 상황과 판단 사항이 만약 같다면은 누구나 다 판단 사항은 똑같은 실제 상황일 거기 때문에 서로 부닥칠 것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열반을 얻고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 완전히 연소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 상황과 판단 사항이 다르기만 하다고 하면은, 같을 수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실제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고, 실제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자기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완전 연소하는 삶은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주제는 뭐였죠? 실제 상황과 판단 상황이 다르냐 같으냐. 그쵸? 근데 같다면은 이미 다 여러분들은 깨달음 얻고 삶을 완전 연소할 것이고, 만약에 다르기만 하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선청정해요. 지금 모든 이생은 다 이미 진리를 본 것이 아니며, 모든 이생은 이미 위없는 방편과 편안한 열반을 얻은 것이 아니며, 또한 이미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를 증득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승의지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람들은 그 누구나 삶을 완전 연소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판단 상황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틀리다. 도리에 맞지 않다. 만일 이 가운데에서 승의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러한 도리를 말미암아 마땅히 알라. 그런 거 일체는 이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며 바른 이치가 아니다. 바른 이치와 같지 않다. 그 다음에 선정정이여 지금 진리를 본 자는 모든 행의 모습을 제거해 버릴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제거해 버릴 수 있다. 진리를 본 자는 모습의 속박에서 해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해탈할 수 있다. 진리를 본 자는 거칠고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해탈할 수 있다. 두 가지 장애에서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위없는 방편과 편안한 열반을 얻을 수 있으며 혹은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를 증득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의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 한결같이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판단 상황 속에서 진리를 알아차릴 수가 있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완전 연소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생각과 말, 행동 완전 연소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치에서 보면은 실제 사항과 판단 사항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거죠. 또 선청정해요. 만일 승희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모든 행의 모습이 자변의 모습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 승희제의 모습 역시 자변의 모습에 떨어져야 할 것이다. 선청정해요. 만일 승희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 한결같이 다르다고 한다면 응각일체 행상의 공상을 승희제의 모습이라고 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실제 사항과 판단 사항이 만약에 같다면은 판단 사항이 수없이 많은 것처럼 실제 상황도 수없이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 상황과 판단 사항이 만약에 다르기만 한다고 하면은 그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개별성과 보편성 같은 경험, 우선 사실이 전제돼야 되잖아요.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실제 상황을 판단한 게 오류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이 보편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 공상이라고 하는 거 함께하는 거죠.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야 하는데 공상이 있지 않느냐? 공통적인로 파악한 것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항과 판단 사항이 다르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청정이여 지금 승희제의 모습은 자변의 모습이 떨어지지 않았으며 다시 말해서 실제 사항은 판단 사항처럼 수천 개 수만 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행의 공상을 승희제의 모습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판단 사항 속에서도 서로 공통되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한다. 그러므로 승희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 한결같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해도 도리에 맞지 않고 승희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 한결같이 다른 모습이라고 해도 도리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항과 판단 사항이 같다고 해도 도리에 맞지 않고 다르다고 해도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만일 이 가운데서 승희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승희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은 한결같이 다르다 뭐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러한 도리로 말미암아 마땅히 할라 그런 것 일체는 이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이치와 같지 않다. 좀 이렇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 도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요 아주 그렇게 이해 못할 그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또 선청정해요. 만일 승희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은 승희제의 모습은 모든 행의 모습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것처럼 일체 행의 모습 또한 이와 같이 차별이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판단사항과 실제사항이 같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판단사항이 하나인 것처럼 실제사항이 하나인 것처럼 판단사항도 역시 하나여야 된다. 관행을 닦는 사람은 모든 그렇다면은 관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진리를 닦는 거죠. 그 지혜로서 진리를 관하는 수행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거를 보려고 알려고 수행하는 사람. 이 관행을 닦는 거죠. 관행을 닦는 사람은 모든 행 가운데서 그가 본 바와 같이, 그가 들은 바와 같이, 그가 깨친 바와 같이, 그가 안 바와 같이 하며 기에 다시 수승한 뜻을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판단사항과 실제사항이 같다면은 그렇죠? 실제사항 속에 있는 진리가 무언가를 알고자 참고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보고 듣고 깨우치고 안 것이 바로 진리이어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진리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거로 자기가 알고 보고 듣고 깨우친 거로 진리 끝난다고 하는 거야.
그가 안바와 같이 하여 뒤에 다시 수승한 뜻을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니, 승리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 한결같이 다르다고 한다 하면은 모든 행은 오직 무아인 성품과 오직 자성이 없는 성품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승리제의 모습이라고 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실제 사항과 판단 사항이 완전히 다른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판단 사항 속에서 우리가 아는 무아의 성품 그리고 또 무자성의 성품 이러한 것들은 승리제의 모습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판단 사항 속에서 우리가 파악되어지는 진리, 실제 사항은 실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라고 한다고 하면 또한 응당이 동시에 다른 모습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각각 판단 사항은 완전히 달라야지 조금이라도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른바 잡되고 물든 모습과 청정한 모습이다. 선청정해요. 지금 일체에는 모두 차별이 있지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판단사항은 각자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실제 사항과 판단사항은 같지 않다는 말이죠. 관행을 닦는 사람은 모든 행 가운데서 그가 본 바와 같이 그가 들은 바와 같이 그가 깨친 바와 같이 그가 안 바와 같이 하고는 뒤에 다시 수승한 뜻을 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판단 상황 속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은 판단 상황에서 자기가 본 진리, 본 바와 같이 깨친 바와 같이 안 바와 같이 들은 바와 같이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는 그냥 하나의 그 근거로 그렇죠? 자료로 두고 요거를 자료로 두고 요거를 자료 삼아 그렇죠? 이거를 방편 삼아 진짜 진리가 뭔지를 다시 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실제 사항과 판단 사항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파악하고 알고 깨우친 진리라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 혼자만의 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것이 실제 사항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거를 근거로 곰곰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면서 곰곰이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 가면서 그거를 근거로 실제 사항이 뭔지 진리가 뭔지 그거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또 모든 행에 오직 무아의 성품과 오직 자성이 없는 성품에서 나타나는 것을 승리제의 모습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단 사항 속에서도 이 실제 사항 진리가 있잖아요.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또 동시에 염과 정 두 가지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깨끗하고 더럽고 깨끗한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승리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거나 혹은 한결같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만일 이 가운데서 승리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한결같이 다르다고 말한다면은 이러한 도리로 말미암아 마땅히 알라. 그런 것 일체는 이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며 바른 이치와 같지 않다. 굉장히 예리하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선청정해요. 마치 소라껍데기의 새하얀 빛깔과 그 소라껍데기가 같은 모습인가 다른 모습인가 시설하기 쉽지 않은 것과 같다. 소라껍데기의 새하얀 빛깔처럼 금덩이의 누런 빛깔 또한 마찬가지다. 공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발현 악기 중에 하나예요. 공우의 소리의 아름답고 묘한 곡조의 성품이 공유의 소리와 같은 모습인가 다른 모습인가를 시설하기 쉽지 않은 것과 같으며 흑침에 있는 묘한 향기의 성품이 흑침과 같은 모습인가 다른 모습인가를 시설하기가 쉽지 않은 것과 같으며 호초는 후추 아시죠?
후추의 매콤한 성품이 그 호초와 같은 모습인가 다른 모습인가를 시설하기 쉽지 않은 것 같으며 호초의 매콤한 성품처럼 가리의 담담한 성품 또한 마찬가지다. 두려면의 부드러운 성품이 두려면과 같은 모습인가 다른 모습인가를 시설하기 쉽지 않은 것 같으며 숙수에 든 제호가 이거는 이제 이 우유를 숙성시켜서 만든 제품인데 우유를 이제 숙성시켜서 만든 제품 중에 5가지가 있어요. 우유, 락, 생수, 숙수, 제호인데 이거를 이제 오미라고 합니다. 5가지 맛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숙주가 이제 4번째로 제호가 이제 제일 좋은, 그치? 제호 다음이 숙주예요. 그러니까 제호가 이 우유를 만든 그런 숙성시킨 제품 중에 최고의 제품이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경전에 자주 등장을 해요. 이것이 마치 최고의 법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가공하면 제호가 되겠죠. 그렇죠? 우유 가지고 만들었지만 우유를 가지고 만든 5가지 제품 중에 제호 다음으로 좋은 제품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더 가공하면 제호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숙주 속에 들어있는 제호가 그 숙주와 같은 모습인가 다른 모습인가를 시설하기 쉽지 않은 것 같다. 또 일체행의 무상한 성품과 일체유로법의 괴로운 성품과 일체법의 보특가라라고 하는 거는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중생. 원래는 윤회하는 주체, 윤회하는 것들을 다 보특가라라고 해요. 중국어로 이제 불교 경전을 가장 많이 번역하신 분이 구마라수 스님인데 이 스님이 이제 번역하신 걸 구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님은 그걸 번역하실 적에 중국인들이 알기 쉽게 중국의 언어로 바꾸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중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한자 그대로 보면 모든 생명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보특가라를 갖다가 중생이라고 하는 말로 바꾼 거기 때문에 원래 보특가라의 의미는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육도 윤회하는 존재들 이 모든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구마라 스님은 열반도 이제 무의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열반을 갖다가 무의라고 번역하지 않고 열반이라고 그냥 음사에서 쓰는 경우도 생기고 보특가라를 중생이라고 했는데 중생이라고 안 하고 그냥 보특가라다라고 이제 쓰는 경우가 있죠. 원래는 이제 보특가라가 이제 푸드가라의 음사예요. 푸드가라의 음사, 윤회의 주체. 이거를 이제 번역하기를 유정, 살타, 살다바, 보호선나, 중생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죠. 보특가라 무아의 성품이 그 행승과 같은 모습인가 다른 모습인가를 시설하기 쉽지 않은 것과 같다. 또 탐욕에 고유하지 못한 모습과 잡되고 물든 모습이 저 탐욕과 같은 모습인가 다른 모습인가를 시설하기 쉽지 않은 것과 같으며 탐욕에서와 같이 성능과 어리석음에서도 그러함을 마땅히 알라. 이와 같이 선청정하여 승의제의 모습은 모든 행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가 다른 모습인가를 시설할 수가 없다. 이 소라껍데기 빛깔과 소라껍데기처럼 그렇죠? 공우의 묘한 곡조와 공우의 소리처럼 흑침의 묘한 향기와 흑침처럼 후추의 맛과 후추처럼 두리면의 부드러움과 두리면처럼 숙수에 든 제호와 숙수처럼 그리고 또 무상함과 또 그 묘류의 괴로움과 번뇌의 괴로움과 중생처럼 탐욕에 고유하지 못하고 잡스러움과 탐욕처럼 이렇게 실제 상황과 판단 사항은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다 이런 얘기예요. 선청정이여 나는 이렇게 미세하고 극히 미세하며 매우 깊고 매우 깊으며 통달하기 어렵고 극히 통달하기 어려우며 모든 법이 갖고 다른 성품과 모습을 뛰어넘는 승위제의 모습에서 현전의 등등각을 이루었고 현전의 등등각을 이루고는
남들에게 널리 말하고 밝게 나타내 풀어 이해하고 시선하고 비춘다. 자, 등정각, 등정각. 여기서 판단해 보자고요. 자, 실제 상황은 정각이에요. 그렇죠? 네? 판단 상황은 이거는 무명이에요. 우리가 이 실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상황이 판단 상황 속으로 들어와야지만이 파악될 수가 있어요. 그쵸? 실제 상황이 판단 상황 속으로만 들어와야지 파악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 상황과 판단 상황이 같다면은 무명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판단 상황이 그냥 정각인 것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판단 상황은 같지 않아요. 만약에 실제 상황과 판단 상황이 그냥 다르기만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판단 상황과 실제 상황은 영원히 알 수가 없는 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실제 상황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냐 하면은, 실제 상황에 있는 자극을 가지고 몸이 받아들이고 인식기관인 마음이 그거를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판단되어진 그 자료는 분명히 문명으로 인해 가지고 오해되어진 실제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근거로 다른 중생들도 그런 이제 판단 상황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일부분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판단 사항을 자료 삼아 실제 사항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판단 사항을 근거로 알게 된 실제 상황. 이거는 정각은 정각이지만은, 그쵸? 문명이 사라진 채의 정각은 아니죠. 문명을 가지고 있는 채의 정각이죠. 그래서 이거를 등정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승의제를 파악하시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승의제, 진리를 파악을 하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등정각을 얻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중생들한테도 등정각을 얻을 수 있게끔 하시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실제 상황이 어떤 건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중생들한테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 가지고 남들에게 승의제를 말씀하시고 밝게 비춰주시는 거죠. 행과 개의 승의제의 모습은 각고 다른 성품과 모습을 벗어났으니, 행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 사항 속의 얘기고, 그리고 이제 개라고 하는 건 경계죠. 이런 것은 승의제의 모습의 각고 다른, 다시 말해서 판단 사항과 실제 사항의 사항은 각고 다른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각고 다름을 분별한다면 그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중생들은 무습에 속박되거나 거칠고 무거움에 속박되나니 반드시 부시러니 지간을 닦아야만 비로소 해탈을 얻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그렇잖아요? 판단사항과 실제사항이 같다 다르다 이것만 가지고 생각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결과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나는 깨달았고 너는 못 깨달았다. 그쵸? 저 사람은 깨달았고 나는 못 깨달았다. 다시 말해서 누구는 깨닫고 못 깨닫고 깨달으면 얻었다 못 얻었다, 도가 통했다 안 통했다, 이러한 것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 깨닫고 안 깨닫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오로지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지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마타하고 비파사나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갖다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행복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느끼는 행복, 실제 상황과 판단상이 같다면은 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끼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면은 이런 소리예요. 그렇죠? 또 이거를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느끼는 행복과 실제로 존재하는 행복이 다르다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느끼는 행복이 실제로 행복한 거야. 그 말도 틀린 거고, 그죠? 내가 느끼지 못하는 행복이 이게 진짜 행복이야. 그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하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느끼는 것만이 행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느끼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나는 지금 행복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이 행복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야. 라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런 거를 가지고서 그쵸? 진짜 행복한 삶 이거를 갖다 추구하고 결정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거는 오로지 지관, 삼마타 비파사나, 삼마타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하고 비파사나를 통해 가지고 자기 생각을 지혜롭게 하는 이것이 비로소 우리의 삶을 해탈, 자유로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리면은 처음에는 이제 승의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승의제를 이제 실제 상황으로 비유하면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실제 상황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다 반편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그 말씀 자체가 진리는 아니다. 두 번째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심사숙고해서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건 당신이 심사숙고한다고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세 번째는 실제 상황과 판단 상황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같다 다르다가 아니라는 거죠.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실제사항과 판단사항이 다르다고 한다고 하면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고 하면은 보편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면은 이 사람도 실제상을 이렇게 판단했고 저 사람을 이렇게 판단했고 그럼 거기 서로가 공통되는 부분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완전히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판단 사항과 실제 사항이 완전히 다르다면은 A라고 하는 사람이 판단한 판단 사항과 B라고 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판단 사항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완전히 공통된 부분이 없어야 되잖아. 다시 말해서 달을 보고서 오늘 달은 둥근 보름달이네 라고 하는 게 누구나 다 같이 보면서 둥근 보름달이라고 하는 건 공통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슬픈 달이네, 어떤 사람은 기쁜 달이네, 어떤 사람은 오늘은 보름달인데 약간 찌그러졌네. 제각기 다르게 보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서로 공통되는 부분은 있죠. 근데 만약에 완전 다르다고 하면 그 공통되는 부분조차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 승의제의 모습과 모든 행위의 모습이 한결같이 다르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반발하기 위해서 반박하는 말. 반박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얘기하는 승의제라고 하는 것을 실제사항이라 하고 모든 행위 모습을 판단사항이라 한다 하면은 실제사항과 판단사항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판단사항이 각기 다른데 그들에게 공통되어지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지. 근데 공통되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보름달을 보고도 저 사람도 둥그런 달이네, 이 사람도 둥그런 달이네, 저는 둥그런 달, 다 둥그런 달이네라고 봤다라고 하는 거는 둥근 달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사항이고 그 사람이 판단한 판단사항도 실제사항이고 이렇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실제사항과 판단사항을 완전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 실제사항과 판단사항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면은 서로 생각에서도 공통되어지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서로 대화하던 중에도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알아들을 때도 있고, 또 모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실제사항과 판단사항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승의제를 실제사항이라고 얘기하고 또 제 행의 모습을 갖다가 모든 행의 모습을 갖다가 판단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얘기는 한마디로 그 진리와 그렇죠? 진리를 파악하는 그런 행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이제 헷갈려요.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보면은 진리는 불변의 사실이고 사실이 되려면은 보편성을 갖춘 경험이 필요하고 보편성을 갖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이 경험은 판단 상황 속의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 속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판단 사항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바르게 파악했을 가능성이 무척 많잖아요. 확률이 높아지고. 그 판단 상황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더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판단 상황의 개수가 많은 게 아니라 각기 다른 판단 상황 속에서도 일치하는 거. 두 번째 조사 드리려고 했더니 그게 동상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왜 승의제를 실제상이란 말로 바꿔서 설명을 했느냐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질문이 이제 그런 질문이었으니까는. 그러니까 실제상과 판단상의 논쟁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여기 나오는 말을 그 용어로 바꿨고 실제로 실제상과 판단상에 대한 이야기를 바꾸어도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왜 저는 이 승의제를 갖다 실제상이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승의제는 진리를 승의제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불변의 사실이고 사실은 개별성과 보편성을 갖춘 경험이고 개별성만 갖춘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만의 판단사항일 수가 있지만은 보편성을 갖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판단사항들 속에서도 그쵸? 서로 공통적인 것들이죠. 이거는 실제 사항을 제대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은 거죠. 안 그래요? 부분이 많아지면 공통되다는 게 합의를 한 거란 말씀이신가요? 장모님 의견 일치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합의가 아니라 그냥 합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건데 충돌을 해가지고 이런 거다라고 서로 이제 결정을 지은 게 합의고 그게 아니라 서로 충돌하지 않았어도 진술이 일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달이라 그래요. 그렇죠? 서양 사람은 문이라 그래. 단어가 달라요.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은 그렇죠? 그들의 판단 사항과 이쪽의 판단 사항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걸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듯이 이런 거는 실제 사항 그런 것은 나만의 망상이 아니라
실제 상황의 가능성이 더욱더 높고 그런 걸 우리 실제 상황이라고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을 갖춘 경험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하게 보편성만 갖추었다라고 하면은 자기 판단 상황 속에는 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건 또 사실이 될 수가 없거든. 자기의 판단 상황 속에서 들어와 있고 남들의 그런 판단 상황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 상황과 일치하는 경험, 이것이 사실인 거고, 그렇죠? 이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사실 진리니까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승리제를 실제 상황이라 그랬고, 그리고 이제 모든 행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행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 자기들이 행하는 것들이잖아요. 각자 자기들이 표현하는 것, 그 표현하는 게 뭐겠습니까?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행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이 생각이 판단 사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승리제와 모든 행의 모습을 같은가 다른가를 얘기하고 있으니 승리제는 진리니까는 실제 사항이라고 하는 거고 모든 행의 모습은 생각이니까는 판단 사항이라고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에 이 논쟁 자체가 실제 사항과 판단 사항이 같은가 다른가에 대한 그런 것을 문제 삼아서 얘기하고 있는 걸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 품의 핵심은 승리제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예요. 승리제는 진리죠. 그렇죠? 진리가 있는 것은 실제 상황이지 판단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알아차렸다고 하는 것은 실제 상황 속에 있는 진리가 판단 상황 속으로 들어와줘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실제 상황, 진짜 우리가 처한 실제 상황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제 상품, 그러니까 실제 상황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인데 실제 상황에 대한 모습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인이 무인이 말씀하셨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이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깊이 생각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파악해? 그거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자기가 파악한 것을 가지고 그치? 그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아는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알았으면 다 그것이 자기가 제대로 실제 상황을 파악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한결같이 그치? 자기가 뭘 깨우치고 알았다 하더라도 다 그거는 틀렸기 때문에 무조건 누군가의 가르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들처럼 성경만이 진리야 이런 소리를 한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실제 사항과 판단 사항이 하나다. 다시 말해서 승리제와 모든 행의 모습이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깨닫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것만이 오로지 진리다라고 악을 쓰고 이거는 영원히 다르다고 하는 인간들은 성경이라든지 무슨 어떤 가르침만이 자기가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세계 속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거라서 그런 것만이 오로지 진리다. 이런 식의 이제 논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거,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했다고 해가지고 깨달았다 해가지고 그치? 제대로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걸 전부 다 무시하고 어떤 자기 상식을 때우는 뭐 그런 것만 그냥 맹신하는 거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지 말고 지간을 닦아라. 사마타를 통해 가지고 네 정신을 똑바로 네 생각을 똑바로 보고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네 생각을 지혜롭게 만들려고 하지. 쓸데없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것만이 다 이것이 말이 사실이고 이것이 정확한 거야 라든지 내가 본 거 다 틀렸으니까는
위대한 성인이 하는 말씀만이 다 맞아. 이런 소리들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하는 얘기 가지고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겠다고, 진리를 깨우쳐서 부처가 되겠다고 악다구니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마. 그거는 그렇게 깨우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소리고 누군가는 진리를 깨우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성인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그냥 생각하지도 말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야 돼. 내 생각 버리고 그냥 성인의 생각을 따라 살자. 이것도 대먹지 않은 소리니까는 다 틀렸다. 그러고 살지 마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는 판단 사항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승리제 역시 실제 사항 역시, 그렇죠? 수없이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잡스럽고 더러운 모습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잡스럽고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네. 실제 사항을 오염시켜가지고 네. 여러 개로 만들고 뭐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진리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잡스럽지 않거든 더럽지도 않고 그런데 모든 행상에는 잡스럽고 더러움이 있지 않느냐.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합산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구할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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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